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승리하는 사람 1이 아니라 2입니다. 제가 저거를 바꾸질 않았네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1번과 2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물이 낮아질 때까지,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건기가 되면 요단강은 상당히 낮아져서 그냥 힘들지 않게 이렇게 무릎까지 물이 온다고 하니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있는 행동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에 발을 딛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만나게 될 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이렇게 물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그러한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발견된 해골이라고 그러죠. 해골을 검사해 보면은 BC 6000년 혹은 8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은 그러한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성벽으로 도시로 버티고 있던 그러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버스 2대가 이렇게 엇갈려서 다닐 정도로 두꺼운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의 그 성들이 그러했듯이 여리고성도 언덕 위에, 그래서 무슨 텔아비브, 텔 이런 얘기가 많은데 텔이 언덕이란 뜻입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그냥 올라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이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뒤에 아마 사진 있을 거예요. 상층 성곽과 하층 성곽, 즉 이중의 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텐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굳게 닫혔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굳게 닫아놔도 성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이었다라는 얘기죠. 성 안에 우물이 있었고 또 곡식과 가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보급품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발달된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주 후에 6장을 말씀 나눌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좀 살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60세가 다 넘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없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칼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작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도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돌, 바람, 성막, 천막, 또 주변에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만 경험해 본 사람들이죠. 물론 그들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했겠죠. 또 다른 부족들과도 한두 번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험이었고 높은 성벽을 봤을 때에 그들은 아마 그냥 광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미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싸울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고, 또 여리고 성벽 위에 살고 있던, 성벽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는 얘기예요.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외부 사람의 움직임이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왕에게 거짓으로 고하고 이 2 정탐꾼을 무사하게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은 그들로부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빠져나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본문 너무나도 익숙한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2명의 정탐꾼이 얻은 정보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정보를 얻었지? 라는 것과 함께 둘째는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점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2명의 정탐꾼이 얻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정보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이 정탐꾼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기 원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2명으로부터 얻길 원하는 그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저라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숫자 혹은 주민의 숫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이 사람들이 활을 갖고 있는지 창을 갖고 있는지 불화살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또 성벽을 뚫을 수 있는 약점은 무엇인가? 어디 조그만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인가? 개구멍이라도 좀 있는가? 어떤 그 약점이 있는가? 혹은 왕이 위치한 곳은 어디인가? 왕을 잡으면 되니까. 전투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저는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한국사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사 전쟁의 기술. 거기에 보면은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손자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요. 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싸움에 나서면 반드시 이기는 장수나 전략가의 탁월함은 미리 적의 정세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나온다. 이기는 사람은 미리 정세와 실정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세와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오로지 사람을 취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예로부터 용간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용간 혹은 간첩을 부리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지금까지도 이 첩보, 정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보 첩보를 통해서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통하기도 하고 도천장치를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얻고 싶은 정보가 무엇입니까? 성의 정보죠.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인은 몇 명인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2사람의 정탐꾼이 가지고 온 정보가 과연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속에는 여호수아요, 군사는 몇 명입니다. 무기를 저장한 창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저쪽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러한 점이 강하고 이러한 점이 약합니다. 라는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무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라합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한 위기만 초래했을 것이다라고 혹평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전투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라합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이 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첫 번째, 이 자신감을 어떻게 얻게 됐느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정보는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요? 엄청난 무기, 물론 성공의 요인입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은 가능해요. 뭐 단추로 이제 전투를 한다고 그러죠. 미사일을 보내고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발포를 하고 하면은 이 무기의 성능에 따라서 전투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백병전이죠. 사람들이 막 붙어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병사에게 이러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 전쟁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있고 처음 경험해본 성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성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저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정복하지? 여러분 혹시 위축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거대한 물체 앞에, 현실 앞에 위축돼 본 경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뭐 자랑은 아니고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주변의 친구들이 다 서울에서 사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대학을 딱 입학을 하니까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몇몇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서울만 가면 그렇게 위축이 된대요. 그래서 사투리 안 쓰려고 그래서 과묵해진대요. 이렇게 말을 열면은 요즘에는 사투리 쓰는 게 그렇게 흉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벌써 20년 전도 훨씬 전이니까 사투리 쓰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서울만 쓰려고 엄청나게 연습하고 근데 이제 종로나 이런 데 가면은 큰 빌딩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돼서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저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서 위축된 제 자신을 경험을 했습니다. 위축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요. 위축이 돼요. 상당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전하시는 모습에 한국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이 제가 뭐 5년 전에 미국으로 왔는데 다시 온 게 5년 전인데 그 사이에도 많은 호선이 뭐 9호선, 뭐 8호선, 9호선, 7호선 무슨 선 신분당선 해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속으로는 이게 맞나 위축돼갖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또 높은 빌딩 주차장을 들어가면 지하 6층, 7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빙빙빙빙 돌아서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운전 잘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부딪힐까봐. 저도 노스캐롤라이나 시민이 이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살면서 위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위축된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괜히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도 싸워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위축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일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었습니다. 라합이 희한한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촌사람들이 광야에서 올라왔다. 이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이거는 벌써 40년 전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과거일 뿐만 아니라 현재일까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요, 그 성에서 가장 하층민입니다. 역사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라합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말한다는 것은 그 성 사람 모두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무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 라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말을 적진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왜?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우리가 위축될 때 있어요. 내가 괜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세상에서 참 살기 힘들다, 신앙 지키는 거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포도원에서 혹은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그 간증을 듣는 순간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확신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도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너무나도 쉽고 확실한 전략은 무엇이냐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사회생활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나는 직장생활하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회사에서 회식도 많고 뭐 하는 일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이참에 서서히 교회를 끊어야겠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친구들한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적당히 신앙도 감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부딪혀 보기도 전에 위축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간담이 녹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기입니다. 그거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의 본문을 보면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접했대요. 그렇다면 이 라합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라합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을까? 라합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추측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은요, 자신의 몸을 팔며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변변한 집이 없어서 성벽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성벽에서. 성벽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정되지 않았고 또 가난했을 것입니다.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감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아마도 이러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은요, 거의 100%,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우상이 발견됐거든요. 라합도 자신이 믿는 신을 의지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떤 신도 그를 그의 그러한 삶에서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라합은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그 일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든 생각은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라합에게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죠. 라합은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 여리고성 모두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라합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갈망하며 구원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녹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라합은 평안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행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평안함이라고요. 평안함. 기생의 삶은요,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죠. 평안하진 않죠. 그런 삶은. 그런데 본문에 보면 평안함으로 정탐꾼을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평안했을까? 첫째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라합은 반역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 사람이니까 반역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는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국민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그들을 돕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 보시면요, 룻기서 1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에게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신과 백성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롯도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롯은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과 백성을 동일시합니다. 모세 때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많이 동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도 동행했어요.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동족으로 여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안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갈등했을 거예요. 평안함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도와줘도 되나?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을 함께 돕는다는 심정으로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구원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평안함으로 도울 수가 없죠. 의심하면서 돕겠죠. 야, 니네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돕기는 하겠지만 좀 찜찜하다? 괜히 나만 역적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안한 것은 어느 때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그러면 내가 현재가 불안해져요. 또 삶에 대한 불확실한 포지셔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이 평안하진 않아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후세계를 알고 싶어하고 보장받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불안에 떠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일이 걱정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볼까봐 두렵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위대한 말을 남긴 에스더.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 꼭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합이 평안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라합의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평안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돕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라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에게 있었던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무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확신, 자신감.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열린 교회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러한 믿음을 공유하시고 나누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